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6월 한 달 교회의 의미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에서 결국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을 정리하고 이제 다가오는 7월 또 새로운 하반기를 기쁨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이모저모로 은혜 받았습니다. 6월에 또 주님이 준비하신 일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6월, 또 며칠 남지 않은 이 전반기, 며칠 남지 않은 이 11년의 2011년의 반을 계획하면서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게 될 미래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루게 될 나중 일을 먼저 생각해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현재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조금 더 눈을 들어서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또는 5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6월에 교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모저모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근본. 집을 지으면 바닥을 파지 않습니까? 이 바닥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집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신앙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그 기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구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피를 그 반석 위에 쏟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습니까? 기다림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그 막연한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렇게 바랬던 그 가족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바랬던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해 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게 그냥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정말 느껴질 정도로 지난 12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가 참 이런 묘미가 있더라고요.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그랬다고 해요.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왜 부럽습니까? 하면은 그렇게 꼬박꼬박 사람이 받는 게 참 부럽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게 그럼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꼬박꼬박 사람이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 하니까 그렇게 받기까지 12년이 걸린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그전에는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사례비 없이 아내가 버는 돈으로 살아야 했고, 또 제가 또 번역을 해서 살아야만 했고, 그냥 생활이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례비까지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례비도 일단 제가 정해서, 제가 너무 어려우면 제가 사례를 안 받고, 또 제가 조금 이제 괜찮겠다 하면 사례비를 제가 알아서 조금씩 올려서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나는 시간이 하루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도 지금도 계속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만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모여있는 게 지금 한 50여 명 되는데, 다른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딱 2배, 100명. 100명 되면, 남자 성도님들도 더 많고, 여자 성도님들도 많고, 그 중에는 또 안수 집사님도 생기겠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그 중에는 돈 버는 사업가도 생기고, 그 중에는 공무원도 생기고, 그러는 것처럼, 애가 너무 적으면 뭐 몇 명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적지만 애들을 많이 낳으면 그 중에 정말 똑똑한 애도 생기고 좀 부족한 애도 생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 중에 신령한 사람도 있겠고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00명입니다. 100명.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0명에서 시작했어요. 0명. 그때는 10명 되길 바랬고 20명 되기를 바랬고 30명, 지금은 한 50명 돼요. 근데 이제 목표는 100명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는 이거예요. 100명 되면 우리가 뭘 할까요? 100명. 우리가 교회의 기초도 보았고 시작도 보았고 교회의 과정도 봤습니다. 교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100명. 100명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100명 되는 교회는 어떻게 지낼까 하고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100명 이미 된 교회. 우리는 지금 100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100명 된 교회는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어느 1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 아유 우리에게 좀 와보세요. 우리에게 좀 와보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오라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목사님이 은혜가 뚝뚝 떨어져요. 우리 목사님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뚝뚝 떨어져요. 그 표현이 얼마나 웃겨요. 목사님의 성령이 뚝뚝 떨어진다고. 축축한 목사님 성령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100명 이상 교회는 다르구나. 뭐가 다를까요? 목사님을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목사님을 생각하는 게.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최소한 자기 목사님을 성령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라고 표현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라고 말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하세요 라고 말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또 어떤 교회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 성함이 뭡니까?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성함이 뭡니까? 그러면 갑자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였지? 저는 어떤 분도 말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뭐지? 그것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 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아마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바라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생각하며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모르고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여하튼 좋은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그래서 100명 이상이 되는 정말 그런 규모 있는 교회는 바로 목사님에 대한 생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제자들이 그저 12명, 제자들이 그저 5, 60명 되다가 제자들이 이제 갑자기 늘어서 100명 이상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2절 말씀, 본문 말씀에도 같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 전에 그들은 그냥 제자였지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과 사투리로, 단언으로 찌꾸째다. 사투리는 확실한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찌꾸째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뒷문은 그냥 제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의 직임을 받게 됐습니다. 제자의 직임이라고 말하지 않죠. 제자의 과정을 말하는데 이제 그들이 사도의 직임을 받게 돼서 이제는 저희가 그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00명이 돼서 나타낼 목표가 100명이 돼서 나타낼 결과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거기에 따르며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100명 이상이 됐을 때 나타나게 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럴 때 이제 그 속에서 다음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도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의 가르침.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목사의 가르침이라고 합니까? 목사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시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적어줬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렇게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목사일까요? 왜 사도일까요? 왜 사도의 직임을 받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지 않을까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 그게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사도의 가르침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과 다투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경쟁하는 것은 가족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경쟁하는 것은 이웃의 가르침입니다. 친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과 가장 경쟁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르침입니다. 내 생각과의 충돌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게 더 낫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도에게 배워라. 그게 너의 가르침, 너의 생각, 그게 가족의 생각, 그게 이웃의 생각, 그게 세상의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은 정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통신과정으로. 혹은 일반 신앙인들도 신학 단계 서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또 듣습니다. 그러니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것만으로 내가 목사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보다 더 똑똑해요. 내가 목사보다 더 신앙이 좋아요. 목사님이 아는 과정, 아는 배운 내용 이거는 뭐 해보면 별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고작해야 신학대학 3년 나오고 그걸로 나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나는 더 많은 책을 읽었는데 더 많은 고전을 읽었는데 나는 더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은 때로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까지 학부의 어떤 실력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더 나온 거예요. 자기는 아주 학식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도 더 높아요. 높다고 생각해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필요 없어. 내가 목사할래. 근데 목사라는 직함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장로라고 하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막 갈아치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 이상한 목사 뺨 때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목사 뺨 때립니다. 더 똑똑해요. 목사님이 그게 아닙니다 해도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단은 제가 볼 땐 옳아요. 목사가 이단입니다 해도 목사의 말은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결국 이 사도의 가르침과 경쟁하는 것은 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걸 아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의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정규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해서 의사 자격증을 딴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사 흉내를 냅니다.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또 심지어는 환자도 많이 고쳤어요. 근데 그는 정신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병을 잘 고쳐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의사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범법합입니까? 준법입니까? 그건 범법이죠. 자기가 똑똑해서 정말 똑똑했으면 의사 과정을 거치면 되지. 자기가 똑똑했다고 해서 정규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면 그건 범법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돌팔이라는 거예요. 사이비 의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 과정을 마치지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마쳤으면 그건 사이비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교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상혁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 저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금방 갔어요. 다음 주 저녁. 자, 장교가 있어요. 군에서 근무하는 장교가 있어요. 군에서 근무할 때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학사 장교도 고된 훈련을 받아야죠. 그리고 지시를 받아야죠. 그 스트레스를 감당해야죠. 또 독신자 숙소에서 살면서 또 우리 이상혁 선생님도 주말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군 장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군 장교 흉내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모자를 어디서 사가지고 왔어요. 옷을 어디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총도 더 잘 쏜대요. 그리고 뭐 명찰을 붙이고 더 화려하게 이러면서 내가 군인이다. 내가 군인이다. 나는 공군 장교 깡치는 군인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흉내내고 있는 거죠. 병정놀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다른 죄를 빨리 하고 그가 아무리 총을 잘 쏘고 그가 아무리 경례를 잘하고 그가 아무리 군사 지식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는 사실 뭐 하는 겁니까? 그는 사실 자기 도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는 뭔가요? 진짜 군인은 뭔가요? 진짜 군인은 조직 속에 있는 거죠. 진짜 군인.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고 정말 군인인지 나는 멋이 있고 나는 각이 있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기술이 그게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결국 그 사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가 돼서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어제 저녁에도 오늘 저녁에 제가 TV를 봤어요. 그런데 TV를 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어떻게 TV를 봤는데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했어. 제가 그래서 1시에 잤습니다. 보다가 EBS에서 하는 TV 프로그램인데 선교자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선교자. 평양에서 12명의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를 당한 그 모든 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제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성일 씨가 나온 신성일 씨, 남궁현 씨. 하여튼 흑백 TV에 흑백 영화가 아주 이제 옛날 영화 했었는데 본데 제가 쏙 빠져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1시를 넘겨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결국 목사는 순교하는 직업인데 성도들이 그걸 알까? 그 중에 그게 나와. 이 살아남은 12명 중에 10명이 죽고 2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죽은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었습니다. 그걸 알아주십시오. 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오늘날 사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다 순교됐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때로는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가르침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군인의 가르침을 받고 군인의 지시를 따라야 전시의 나라가 평안한 것처럼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환자가 내가 의사요. 네? 당신이 수술하고 나는 수술 안 할 거고 당신이 약 먹으면 나는 약 안 먹을 거야. 내가 의사요. 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군인이 지금 이리로 피신하십시오. 저리로 피신하십시오. 내가 군인이요. 내가 군인. 내가 내 가족을 내가 지킬래. 나도 총이 있어요. 내가 지킬래. 그러면 결국은 희생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목사도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목사도 정말 순교의 각오로 인생을 들여 평생을 바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다 그렇습니다. 겸업하는 목사가 아닌 이상, 이 전업하는 목사들은 이런 사명감이 있는 그 사명감을 이 신대원 강의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준비되는 것이고 신대원 강의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부시를 통과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게 네가 사는 길이다. 안 그러고 그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그럼 너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너는 네 얘기 따르는 거 아니냐? 너는 가족 얘기 따르는 거 아니냐? 너는 세상 얘기 따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도의 가르침이 싫어도 와서 기도하세요. 싫지요. 예배 드리세요. 싫지요. 성경 공부하세요. 싫겠어요? 안 싫겠어요? 싫지요. 이런 비 오는 날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누워있으면 얼마나 마음과 몸이 아주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러지 않고 외워보십시오. 비를 뚫고 나오십시오. 비에 지지 마십시오. 이깟 비가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신앙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주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게 당신의 신앙을 보람되게 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 세상 원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의사의 가르침이 싫지요. 때로는 얼마나 이 수술이 가혹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술하지 말고 그냥 약으로는 안 될까요? 입원하지 말고 통원은 안 될까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수술 말고 좀 돈 안 드는 그런 거 뭐 없을까요? 그러나 의사는 다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뼈도 뚫어야 되고 때로는 다리도 절단해야 되고 때로는 손도 절단해야 되고 때로는 심장도 바꿔야 되고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사랑하는 것이죠. 이 세상 원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군인의 말을 들을 때 변호사의 말을 들을 때, 경찰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하는 그 담당자의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교회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도의 가르침, 왜
제가 또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받는 이 가르침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뭐 사도가 뭐 양말을 어떻게 신으세요? 밥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걸 가르칩니까? 사도가 가르치는 게 뭘까요? 결국 사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서 하게 되는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도 어렵지만 다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게 100명을 넘어서는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명을 넘어서느냐 못 쓰느냐는 담임 목사가 사도적인 권위를 갖느냐 못 갖느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못 가지면 그럼 100명이 안 돼요. 가지면 100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움직이니까. 이 100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로 오세요 하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세요 하면 저리로 가고 앉으세요 하면 앉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리 오라도 저리 가고 저리 가라도 이리 오고 앉으라고 하면 쓰고 자기 제멋대로 그러니까는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100명을 넘었을 때 이 사도의 권위를 확립해 쌓아갑니다. 우리도 이게 권위가 확립이 돼서 이제 말을 잘 들으면 가르침을 잘 따르면 우리도 100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야 통제가 돼요. 안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다 제각하게 뿔뿔 터지는데 뭐 100명이 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받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서 사도를 통해 표적이 일어나든지 기사가 일어나든지 사도가 뭐가 있든 되든지 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게 우리들에게 조금 안심이 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뭘 했냐면 서로 교제했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첫 번째,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르침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 교제 나누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교제를 가르쳐야만 하는 일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계급적으로 또 높은 사람이 있었고 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모여 있어요. 그들이 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모여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경멸하지 않으면서 모여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자기와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 않은, 자기와 수준이 다른, 자기와 말이 틀린, 자기와 생각이 틀린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전에 저는 군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저 평택의 해병대 사령부의 군무부 대세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군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군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미국에서 만났는데 군교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군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군교회 어떤 줄 아세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같으세요? 네? 장군이 앞에 있고 저기 이제 사병이 뒤에 앉아있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상사가 안수집사예요. 상사가 안수집사고 장군이 일반 집사예요.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장군님, 당신은 장군님이지만 여기서는 집사입니다. 군교인데 그래서 당신은 낮춰줘야 됩니다. 사병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게 참 특이한 일이죠. 장군인데, 별인데, 별 한 번 보기가 일반 사병은 별 한 번, 원래 이 일반적인 군대 사회에서 별을 본다는 건 이게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은,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은 게 별인데, 교회 가면 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그게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군교회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거.
장군들은 장군들과 교제하고 대령들은 대령들과 중령은 중령과 소령은 소령과 또 위관급 장교들은 대위, 소위, 중위 다 끼리끼리 하려고 하지 장군과 대위, 장군과 대령, 소령 또 병들끼리 네? 병장은 장군보다 더 높은 거예요. 병장이 일반 장군들은 이병과 교제를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게 된다면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가 이게 교회죠. 그게 된다. 왜냐하면 그건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고 그건 절대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될 때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그걸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를 부임해서 목사님이 육군대학도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국방부도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군 부목이시고 그러니까 해군대학, 국방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해병 사람들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이좋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쓴대. 그렇게 서로 교제하게 하려고. 그래서 장군들과 사령들과 게임도 시키고 그리고 발표도 하고 뭐 노래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이좋게 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큰 교회의 느낌이 생겨요. 일반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공부 많이 하는 사람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 또 성격이 이런 사람, 성격이 저런 사람 다 그래서 끼리끼리 놀게 돼요. 끼리끼리. 기업가들이 혹은 뭐 장사하는 사람끼리 혹은 뭐 학생들은 학생끼리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원하는 교제가 아니라 싫은 교제. 우리 할머니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지요. 다 알아요. 할머니들 이야기하는 거 싫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교제를 나눌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교제를 할까요? 교제를 나누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하게 되는 일이 4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있을 때, 교제를 나눌 때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삶, 할아버지의 삶, 아이들의 삶, 청년들의 삶, 청소년의 삶, 그걸 통용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죠? 나이 든 사람이겠어? 젊은 사람들이 무슨 게임을 한다? 이거는 통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나눌 때, 그런 게임을 한대. 요즘 애들은 무슨 게임을 한대? 무슨 인터넷을 한대? 어떻게 살아간대? 이게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주 좋은 단계예요. 그 좋은 단계는 뭐냐면 떡을 떼는 것입니다. 4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속에서 그들이 떡을 떼면 통용하다 보면 떡을 떼주게 돼요. 통용하다 보면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다 보면 자기 세계만 딱 닫혀있으면 자기께 전부고 또 자기 삶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가장 옳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세계 속에 있다 보면 자기가 제일 고통받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슬픈 것 같고 자기가 제일 희생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세계 속에 있다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이제 우울해지는 것이죠. 나는 왜요? 나는 도울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를 할 때만 떡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혼자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서로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떡을 뗄 일이 있을까요? 떡을 뗄 일이 있을까요? 없지요. 왜 미쳤다고 왜 떡을 떼요? 내 떡을 왜 떼줘요? 이 떡은 떼주면서 커지는 것입니다. 이 떡은 나누면서 넘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떼어주지 않고
자기의 슬픔의 떡, 눈물 젖은 떡, 자기 먹고 싶은 떡, 그것만 띄고 그리고 이 일만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재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소유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1,000원, 여러분이 쓰는 10,000원, 여러분 쓰는 10만원 무슨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쓸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면 그 돈은 어떻게 다 쓰이겠습니까? 다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0,000원도 부족하고 10만원도 부족하고 100만원도 부족하고 1,000만원도 부족해. 나를 위해 쓰기를. 그렇기 때문에 늘 결핍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 시작하면 이제 내 것을 떼어줍니다. 어디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서 남에게 이렇게 떼어주는 게, 가르침을 받아 남의 필요를 위해 떼어주는 게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헌금한다고 하니까 교회 안 간다고. 교회 헌금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뭐 감사헌금 해야죠, 주일헌금 해야죠, 11조 해야죠, 뭐 해야죠, 작정헌금 해야죠, 목적헌금 해야죠, 절기헌금. 아,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생각합니다. 그 돈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지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쓰여지고, 돕는 데 쓰여지고, 예배드리는 데 쓰여지고, 그렇게 쓰여지지만 그걸 아까워하니 왜 구원도 날라가고. 보험 절대 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왜 보험 듭니까? 내 돈 나가는데. 자동차 보험 절대 들지 마세요. 생명보험 들지 마세요. 의료보험 들지 마세요. 보험에 보험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럴 거면 내가 의료보험 내서 내가 혜택을 받는 것이고, 내가 직장보험 내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고, 내가 생명보험 내서 내가 그 유익을 얻는 것이고, 그걸 생각 못하고 지금 당장 나가는 걸 생각하면 절대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는 건 나중에 언젠가 다가올 나의 고통, 언젠가 다가올 나의 아픔, 그걸 위해서 남을 먼저 주면, 남을 먼저 내면, 그럼 그게 나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돕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지원하고,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헌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게 없으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께 마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다 팔았다고 했습니까? 다 팔라는 것이에요? 없으니까 팔아서 주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지. 그것을 사도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가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참 아름답고 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것이. 예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교회 전에 성전 개념에는 이렇게 뭘 가져오게 나눠주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만 지냈을 뿐입니다. 교제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 누구 사귀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혹은 또 부모와 자식과 그리고 이웃과 또 가족들이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고, 저러한 필요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고, 왜 다른 가정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줍니까? 주님이 떡을 떼주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영혼을 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줍니까? 주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뗀 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세 번째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세 번째에 나아간 것을 우리는 46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그쳤다면 놀고 먹는 모임이 되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런 결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주님께 믿음을 향하여지는 그 속에 우리의 기다리는 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사도의 가르침은 상관없이 교제하는 것도 상관없이 떡을 떼지도 않고 그것을 그리고 나서 기도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쓸 때에 비로소 그 속에 우리의 영원한 문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목사님 저희 가게가 너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감사하세요. 우리 감사기도 드립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지금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억지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 여자 성도님이 이만큼 나왔는데 감사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여자 성도님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다리 기부스를 하고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길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어쩌고 목사님이 또 우리 감사기도를 해주시죠. 감사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팔 부러진 것도 감사하면 그럼 나중에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걸 감사해버리면. 그래도 목사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시다. 억지로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또 찾아왔어요. 요만한 참백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제 가게를 팔아야 되겠어요. 이제 가게를 팔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고 감사를 한 거예요. 이 여자 성도님이 이 목사님의 감사를 따라서 감사하고 그렇게 견디던 어느 날 이 여자 성도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활짝 웃는 얼굴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감사하십니까? 이제서 감사하시게 됐네요. 왜 이렇게 감사하세요? 물어보니까 여자 성도님이 글쎄 저희 가게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것이 헐리게 되었대요. 그래서 정부의 보상 따로 하면 저희 가게가 돈을 너무 손해를 많이 봤을 텐데 제가 그 전에 싹 팔고 나왔습니다. 돈 이익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제가 목사님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목사님과 감사.
받게 돼요.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어떤 기쁨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팔고 나온 그 사람의 가게를 산 사람, 그 사람 얼마나 손해예요. 예? 정부 시책으로 이제 그게 헐값에 이제 매입되게 됐으니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분은 감사 후에 정말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 감사로 또 다음 사람이 들어갔다면, 그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혹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댔다면 그것도 감사하면 또 하나님이 감사로 채워주세요. 혹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걸 아주 욕심에 따라서 했으면 그건 자기 욕심에 의해 망한 것이 되었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러한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함에 항상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내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목사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건 뭐 옛날부터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똑똑해. 나는 이래야 되고 나는 저래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내 인도함을 받으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서로 교제하게 되고 떡을 베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6개월 우리가 이모저모로 살았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절 감사예를 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합시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움을 한 단계 한 단계 잘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의 힘쓰므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단지 100명이 아니며 우리 교회의 미래는 서로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며 서로 떡을 떼는 것이며 기도의 힘을 쓰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 주셨고, 이미 또 구체적으로 성장한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루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입니다.